104편 24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04편 24절 제가 읽고요, 우리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와 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곳으로 만족하다가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영원히 계속 갈지며 여호와는 자신에게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로다. 그가 땅을 보신즉 땅이 진동하며 산들을 만지신즉 연기가 나는도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04편 말씀 우리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부분이죠. 한번 시편 말씀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 어제 어떤 음식을 드셨습니까? 다 다르겠지만 드신 거 생각나시죠? 어제 여러분 어디에서 잠을 주무셨습니까? 그리고 어제 여러분들에게 다니셨을 텐데 다니시면서 어떤 차를 이용하셨습니까? 사용하셨습니까? 한번 어제 지나온 그 삶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또 한 가지 또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들은 어제 그 먹었던 것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쉴 수 있는 집,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차들이 있음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사용하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하는 것이니까, 늘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것, 잠잘 수 있는 것, 생활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누가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사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그런 것들,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시편 104편 시편 기자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전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 그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먹여주신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르러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본 후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결론에 이제 이르게 되고요,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뒷부분 24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여러분, 이건 그냥 단순한 그런 고백, 감탄이 절대로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보면서, 돌아보면서 하나하나씩 보면서 그 묵상하게 되는데, 묵상한 끝에 도달한 결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물이 흐르는 것, 짐승이 살아가는 것, 우리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나무가 자라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또 낮과 밤이 질서 있게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지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 지으셨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또 목적이 있게 서로 연결되도록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하나 작은 것, 그 모든 것,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보는 이 땅, 자연, 돌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지혜의 결과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물의 이 순환도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다에서 이 증발한 물이 어떻게 되죠? 구름이 되고 비가 되죠. 비가 되어서 땅에 내리게 되고 그것이 다시 강이 되고 샘이 되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물,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물이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누구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전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상황들, 그런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런 상황을 지나가야 되는지, 왜 이런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렇죠?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그 지혜는 보이지 않게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작동하고 있다,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삶의 조각들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과연 맞추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지금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한 조각 한 조각 맞추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손은 지금 나를 붙잡고 계신다. 나의 삶,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시고 정확하게 지금도 맞추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것, 또 하나님의 이 지혜를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삶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절부터는요, 이 시편 기자의 시야가 더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기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지금 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죠. 사실 이 바다를 얘기했지만 사실 이 바다는요, 인간이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렇죠? 바다가 깊다고 하는데 얼만큼 깊은지 사실 대충은 계산하지만 정확히 알 수 없고, 안다고 한들 그 바다 밑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살고 있는지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도 사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런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리워야단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욥기 41장에도 이 묘사가 되는데 정확히 어떤 동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주 거대한 괴물과 같은 큰 생물, 그런 바다 동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어떤 대상이 되냐면 두려움의 대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리워 야단이 그 속에서, 바다 속에서 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다의 그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괴물과 같은 그 대상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볼 때는 그냥 놀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표현이 우리에게 아주 강한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의 앞에도 어떤 존재가 있냐면 리워 야단과 같은 그런 대상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문제들, 두려운 상황,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미래,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런 리워 야단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압도하고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도, 리워 야단과 같은 그런 것들도 누가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27절부터 30절까지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주권을 또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내 하나님이 모든 우리 생명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시험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때 만족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진리죠. 그리고 29절에 더 깊은 사실을 말하는데, 주께서 얼굴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자,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 자체가 누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숨 쉬는 것, 마시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생활하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바로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또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메시지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지치고 무너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죠? 날마다 새롭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어떤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추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필요한 그 은혜들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31절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우리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가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33절에 시편 기자 이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제 결단으로 마무리합니다. 어떤 결단이죠?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어떻게 할지로다? 찬양하리로다. 찬양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죠. 이거는 어떤 고백이냐면 내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삶의 그 방향을 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결단입니까?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시편 기자도 살아가면서 왜 어려움 없겠어요? 그렇죠? 왜 문제 없겠습니까? 힘든 순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좋을 때만, 모든 것이 잘 풀릴 때만 내가 주님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넉넉하지 않아도 부족함 가운데 있어도, 힘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나는 주님을 영원토록 계속해서 앞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송축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인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 같은 경우에 그랬죠.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죠.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러니까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환경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환경, 그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는, 새로운 은혜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은요, 좋지 않을 때도 있고 우리 상황은 변하기도 합니다. 시시각각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됩니까? 항상 변함없이 계속해서 주님을 송축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 종합하면 시편 기자가 뭐를 노래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이신 줄 믿습니다. 또 뭐를 노래했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돌보신다, 공급하시는 하나님. 네, 그분이 여러분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질서를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몇 가지만 드리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하신 일,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앙망하시는, 또 주님을 따르며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되지 않아도,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지혜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섭리, 그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5절 처음에도 그 1절에도 이렇게 고백, 이 찬양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도 마찬가지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마지막도 그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또 훌륭한, 또 아름다운 메시지를 좀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무엇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찬양으로 시작해야 되고, 하루의 마침에 있어서도 무엇으로 마쳐야 된다는 거죠? 찬양으로. 이게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 생각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전능하심을, 신실하심을,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하루를 마칠 때 잠들기 전에도 오늘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 동행해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하루하루 쌓이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우리 평생이 되는 거잖아요. 삶 전체가 그러면 누구를 높이는 삶 되는 거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송하는, 송축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 삶에 이것을 적용하고, 또 시편 기자가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노래하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시는, 앞으로 모든 삶이 그렇게 주님을 송축하는 아름다운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의 삶이 우리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도 크신 은혜, 새로운 은총을 더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 우리 주님을 노래합니다. 송축합니다.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이 결단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변치 않는 우리 삶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그 주님의 섭리, 주님의 그 일하심, 역사하심 우리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런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되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과 측량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또 주님께서 그 행하심,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마지막 우리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가 감사하면서 생각하면서 찬송 올려드리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